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섭니다. 지난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낙심도 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주님 전 이 시온산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용기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회, 우리 안나 그리고 1, 2, 3 여전도회 헌신하며 주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평강을 찾으며 부흥의 일로를 걷고 있사오니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의 방주가 되는 귀한 대성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길 바랍니다. 오늘 아론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점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좀 그에게 부족했던 면을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에게 좋았던 점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설교 듣다 보면 좀 이 시간은 좀 약간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두 번째, 그의 부족했던 부분은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 두 가지만 머리에 잘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에게 좋았던 점,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죠. 1997년입니다. 97년도에 한참 히트를 쳤던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넘버 3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석규 씨 나오고요, 또 송강호 씨 나오고요, 최민식 씨 나오고요,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누가 넘버 3래? 라고 했던 대사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누구나 사람은 다 1인자가 되고 싶어 하지 2인자, 3인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저 역시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2인자 늘 고달픈 자리 아닙니까?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앞에 서고 누군가는 뒤에 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교회의 봉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앞선자이며 누구는 2인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아론은요 2인자입니다. 그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잘해도 빛이 안 나고 잘못하면 동생인 모세에게 꾸지람을 들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면에서 2인자는 1인자를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1인자를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1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아론이 2인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론은 동시대를 살았던 모세 때문에 늘 빛이 가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누가 형이죠? 네, 약간 여기 몇 분은 뭐 하다가 옆에 아론 이러셨는데, 여러분, 아론이 형이죠. 아론이 형인데 이 형의 됨됨이가 어떨까요? 못났을까요? 잘났을까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잘났습니다. 일단 모세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제일 뛰어난 게 뭘까요? 그렇죠. 말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거는 인생을 사는데 굉장한 플러스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의 똑똑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희 성도님 중에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저희 교회에서 저는 부임한 지 6년 됐습니다. 교회.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또 가까이 만나는 분이 계시고 또 그냥 멀찌감치 주일날 예배만 오시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분이 발음이 좀 짧으세요. 발음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발음이 짧아서 저는 이분이 대화를 해보면 말도 좀 수도 적고 발음도 좀 혀도 짧고 이래서 잘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 같이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보통 신앙의 깊이가 깊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벌써 장로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의 인격도 훌륭하시고 신앙의 깊이도 좋으셔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왜 그분을 그렇게 몰랐습니까? 발음이 한 조금 말이 짧아서요. 여러분 잘 몰라도요 말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돈 법니다. 뭘로 돈 법니까? 그렇죠. 사기쳐서라도 돈 벌 수 있어요. 이게 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면에 모세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형이면서 말도 잘했어요. 누구나 봐도 동생보다 형인 아론이 1인자가 되는 게 마땅해요. 담력도 큽니다. 이 모세와 아론 둘이 가서, 모세는 막 그러잖아요. 말 못한다고 자기는요. 그런데 그는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담력도 보통이 아닙니다. 담력이 좋죠. 말도 잘하죠. 여러분 아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는 2인자예요.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2인자로서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2인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것이에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2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 각자의 자리에 맞는 곳에 우리를 갖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능과 조건이 좋다고 늘 1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분명히 형이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인자, 결코 2인자는 우리가 뭘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앞선 자로 세우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력자로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2인자와 3인자와 4인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 훌 그들이 만약 2인자로서 나 기분 나빠, 내가 꼭 동생 도와줘야겠어 라고 말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만약 모세의 팔을 들지 않았다면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졌죠.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팔이 내려가는 순간 실제로도 이스라엘군이 밀렸으니까요. 여러분 2인자 절대 소홀히 여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2인자의 자리, 내가 조금 뒤에 있다는 것에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2인자로 있으면서 1인자의 자리를 한 번도 평생, 주님 앞에서 한 번도 평생, 절대로 평생 한 번도 나는 탐한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보통 이런 거 하면 알아차리시고 안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내가 2인자나 3인자 아니면 뒤에 자리에 있을 때 앞에 서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욕망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1인자가 되려고 시도하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좀 찾도록 할 텐데요. 혹시 성경이 없으면 옆에 분하고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여러 구절 찾을 것이니까요. 자, 먼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2장 5절로 6절 저하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의 이야기냐면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의 말년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시면 누구에 대해서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누구요? 요압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말라고 해주는 거 하느냐?
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이미 아실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압은 다윗의 확실한 2인자입니다. 다윗을 빼면 그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군대 장관이었고 그가 모든 것을 다윗의 허락 없이도 전결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 정도의 권한이 있었어요. 반면 사울 왕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아직 다윗이 정식으로 왕이 안 됐을 때예요. 정식으로 왕이 안 되고 이 사울 왕의 아직 잔재들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 쪽에는 요압과 같은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사울 왕을 보좌하던, 이제 그때 사울은 끝났죠 이미. 어쨌든 그 왕가를 보좌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요압과 비견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쪽의 2인자, 확실한 2인자고요. 아브넬은 사울 왕가 쪽의 확실한 2인자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다윗 왕 쪽이 유리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전쟁을 막 하다가 도망치게 됐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막 도망을 치는데요, 이 요압의 동생이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은 안 기억해도 됩니다. 아사헬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근데 싸움은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막 쫓아간 거예요. 아브넬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아사헬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만 쫓아와. 말 타고 도망가겠죠? 말 타고 쫓아옵니다. 뒤에 보고 너 그만 쫓아와.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어. 아브넬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처음엔. 근데 아사헬 쫓아가던 자가 계속 막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창 뒤로 해서 찔러 죽여요. 누가 죽었어요? 아사헬은 누구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말씀을 잘 들으시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압의 동생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요압이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훗날 평화의 시대가 되어서, 완전히 평화는 아니고요, 거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아브넬이 자신의 섬기던 주군을 배신하고 다윗 왕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만나러 와요. 만나러 와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요압은 마음속에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 죽인 원한. 그래서 광장으로 불러가지고는 알게 모르게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사실은 이 일이 아니었으면 더 평화의 시대가 순조롭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생각한 거죠.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동생을 죽인 놈,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걸 거예요. 이 아브넬이 만약 같이 합류한다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져.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 왕가의 2인자고 이쪽은 사울 왕가의 2인자니 이 사람이 와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원한과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에 대한 불안함, 이 때문에 요압은 그를 찔러 죽인 거죠. 그리고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솔로몬아, 너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마. 그는 자리를 탐하는 자야. 언제든 너를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33절, 34절,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 34, 35절 세 구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끝에 있는 3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될 것이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자리에 가지 말고 늘 뒷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33절 보십시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근데 이 앞본문은 안 읽었는데 앞에 보시면 길가를 걸어 다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가를 막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막 이야기했어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은 앞에 서 계시고 제자들이 뒤따라왔겠죠. 뒤따라오는 중에 자기들끼리 뭐라 막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사실 그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소 이동을 하죠. 33절에 보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버나움에 어디요? 그렇죠. 집, 실내로 들어간 겁니다.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까 길가에서 뭐라 이야기하던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34절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해요.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습니까 그럼? 그렇죠. 창피하니까요. 창피한 거예요. 왜 창피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했거든요. 길가에서 막 예수님 뒤따라오면서 야, 내가 1번이야. 아까 영화처럼요. 누가 나보고 넘버 3래. 이것처럼요. 자기네들끼리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누가 3번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 아까 뭐라고 토론하던데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시니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다음 제자들은요 1인자의 자리에 혈안돼 있습니다. 와, 저렇게 빛나는 예수님, 변화산에서 저렇게 빛나는 예수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시며 동급인 예수님, 저분 밑이라면 내가 꼭 예수님 밑에 1인자가 되고 싶다. 이 생각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 만나면은 길거리에서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누가 2인자냐, 누가 3인자냐 논쟁에 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유혹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우리 안에도 내가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래, 내가 이거만큼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잘할 수 있어. 이거만큼은 내가 그래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보다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앞자리에 서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앞자리에 혈안돼 있고 내가 더 앞서고 싶은 마음에 막 이 잘못된 삐뚤어진 경쟁심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13장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1인자의 유혹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1인자가 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심지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가 돋보이겠습니까?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아요. 얼마나 그가 돋보이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커다란 믿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잘해요. 기도를 잘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안나 여전도 1, 2, 3 여전도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1인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1인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탁월해도 나는 1인자가 될 수 없어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뭐 이 두 절기를 기독교의 가장 꽃과 같은 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부활절과 성탄절,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또 성탄절이 올 텐데, 이 부활절과 성탄절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 위 높은 자리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높은 곳에 있던 자신의 자리를, 1인자의 자리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는요,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홀로 져야만 하는 고난의 자리로 그는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인자처럼 만약 우리가 행동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1인자인데 나도 모르게 내 욕심에 내가 앞섰습니다. 회개합시다. 또한 2인자의 자리, 3인자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나마 이 아론은 잘한 일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못난 부분이에요. 핑계댔다는 거죠. 자,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그가 잘한 건 뭐라고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죠. 두 번째, 그가 못난 부분은 뭐라고요?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핑계. 2인자의 자리, 그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지만 그에게도 핑계를 대는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2장이죠. 32장. 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어떤 핑계를 댔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 사이의 대화입니다. 먼저 좀 앞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당도했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자 소문이 점점 흉흉해집니다. 모세가 어디 내려오다 다친 거 아니야? 나중에 더 지나니 더 흉흉해져서 모세는 죽었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돕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오죠. 그리고서 모세가 죽었으니 다른 지도자를 우리에게 세우라. 그래서 금가락지를 막 보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각에서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이 보시고서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저들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너와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들이 만약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꼴 좋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시켜 드리고 난 다음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난 거예요. 춤추고 금송아지 앞에 우상숭배 절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야단을 칩니다. 형이었지만 야단을 치면서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22절입니다.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누구 핑계를 댑니까? 백성 핑계 대죠. 한 개만 된 게 아니에요. 총 3개 되는데요.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자, 23절에는 누구 핑계 댑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구 핑계를 댈까요?
모세 핑계 대요. 모세 면전에다 대고 당신이 늦게 내려와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돌려서 말했지만 사실은요.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핑계를 댑니까? 풀무불 핑계를 댑니다. 풀무불. 그죠? 내가 이걸 금을 빼라 한지 가져왔는데 이거를 불에 던졌더니 이게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4절 보십시오. 4절 32장 4절 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조각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핑계예요. 핑계. 세 가지 핑계 됐죠. 첫 번째는 무슨 핑계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백성의 핑계 되고, 두 번째는요 모세 핑계 되고, 세 번째는요 불 핑계 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 중에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너무 쪼잔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사람 많아요 성경에요. 아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찾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들 얘기예요 다. 네? 핑계대는 여러분 성경 찾으라고 잘 안 들으시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이 핑계댔던 이 아론이나 또 지금 우리가 찾을 아담 얘기나 또 그 다음에 에서도 제가 찾을 건데요 좀 이따가, 그 얘기가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창세기 한번 보시죠.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엄청난 사고를 친 사건이죠 이게요.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놨던, 인류를 타락의 길로 몰아넣었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었어요. 아담에게 물었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 핑계 댄 겁니까? 여자 핑계 대고 있어요. 못났다 참. 그죠? 못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참 못났습니다 여러분. 창피한 남자입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12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하나님 핑계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여인이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있는 못난 남자 아담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입니다. 다시 27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좀 이따가 우리 찬양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꿈이, 요거 한번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자막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36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아시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 관계, 결국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첫째 형, 당연히 자기가 받았어야 될 축복을 못 받아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는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때도 동생 핑계를 대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유가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뭐 하나에 팔았어요? 팥죽 하나에 팔았다는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축복받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축복 못 받으니 누구 핑계를 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동생 야곱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들어보셨을 겁니다. 팔이 이렇게 잘려 있고요. 이쪽 팔도 이렇게 잘려 있어요. 양팔이 없어요. 텔레비에 과거에도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없어요. 다리가 어디부터 잘려 있냐면, 제가 옆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잘려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닭벼슬 같이 생긴 발바닥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로 자신이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살아와요. 세르비아 출신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8살 되었을 때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불과 8살. 그러니까 이제 좀 5살, 6살, 7살 내가 누구며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게 되자마자 그는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의 부모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는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로 하여금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도록, 나의 몸이 약해서, 나는 팔이 없어서, 나는 다리가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들 수 없어요. 나는 다리가 없어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의 삶을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러자 그는 15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19살 때부터 연설하며 전 세계를 다니고 있어요. 그는 취미로 스케이트보드를 타요. 실제로 탑니다. 서핑을 하고 드럼을 칠 줄 알고요, 대학에 가서 회계와 경영을 공부했어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0번 실패한다고 내가 패배자입니까? 기적이 오길 바라며 살 수도 있었지만 나는 내가 기적이 되어 찾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즐거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느냐와 반비례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즐거우려면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을 많이 하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수에 대해 변명한다면 그 실수를 한층 돋보이게 할 뿐이다. 우리말로 나 그거 실수여서 내가 했어 라고 변명하는 순간 그 실수가 더 크게 보여서 나로 하여금 더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봐주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벌써 2019년도 3분의 1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얼마나 많은 변명과 핑계가 있었습니까? 그건 나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입니다. 그건 해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아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으로 돌리며 우리는 지난 4개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변명을 주 앞에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변명과 핑계로 물들었던 지난 4개월, 그리고 지난 나의 평생의 삶, 그 변명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며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론, 모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마땅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핑계를 대고 풀무불의 핑계를 대고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그의 모습, 나에게 있지 않은가? 아까 여러분들 불렀던 찬양에 봐주 좀 부탁드립니다. 찬양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후렴이 참 멋있습니다. 후렴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변명하는 못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리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못난 인격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높은 자리를 벗어던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높은 자리 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남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나 역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